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행정, 체계 개편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통해 변화 헌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떤 구석, 오래된 서랍 혹은 방치된 정원처럼 말이죠. 이는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한 때로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하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결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왕권을 견고히 했는지, 그리고 그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비롯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각자가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 이스라엘은 중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은 단순히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행정체계를 혁신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그 혁신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중앙 집권화 전략. 솔로몬 왕은 이전의 지파 중심의 사회 구조를 탈피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그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등 중앙 조직의 주요 직책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핵심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 취한 중요한 조치는 지방관리 체계의 도입입니다.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관장을 배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각 지방 관장은 솔로몬 왕의 정책을 지역에 전달하고
왕실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형태의 행정체계였으며 이를 통해 솔로몬은 전국적으로 견고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관장들의 역할과 중요성 12명의 지방관장은 단순히 행정적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중책을 맡으며 각 지역의 경제와 사회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왕실에 대한 직접적인 공급 책임은 지방관장들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지역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왕의 행정체계 개편이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의 단결된 국가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략은 각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권위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솔로몬 왕의 행정체계 개편이 단순한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로운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지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 묵상할 부분은 솔로몬 왕이 왜 12지방의 관장을 두고 그들에게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 왕의 통치 전략과 그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전략. 솔로몬 왕이 12지방의 관장을 두고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한 결정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급 체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각 지방 관장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구축은 당시와 같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실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책임은 관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효과적인 국가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며 주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왕실,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정비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의 행정체계 개편처럼 우리 삶에서도 효과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살펴보면서 각기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12관장에게 필요했던 자세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장들은 각각의 지방에서 왕의 명령을 이행하고 왕실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자세는 헌신, 책임감,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장들은 자신의 지역을 잘 관리하며 솔로몬 왕의 통치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국가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관장들의 자세는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관장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봉사는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변화를 구하는 과정은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변화된 삶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묵상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행정,
책의 개편과 12관장의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행정책의 개편과 지방 관장들의 헌신적인 자세를 통해 우리 삶의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역 속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되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에도 적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이러한 도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부족하고 엉망이 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안한 삶의 모든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긋게 되어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적용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정비와 변화가 필요한지를 성찰하게 하시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설정한 작은 목표들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든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결단과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여하며 우리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